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를 덮으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할렐루야. 오늘도 수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이렇게 함께 걸어가면서 믿음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함께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순교자의 삶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길 원하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 독생자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힘써 싸우겠습니다. 싸우리라. 아멘.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마음을 다해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주 향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고백하시면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우리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드립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여
더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린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능치 못하시니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우리의 모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아멘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한번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이 사순절에 주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셔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힘이 없는 그 기적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순 되게 하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주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두 손을 들어 주 앞에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주를 만나 하나님
이 고난과 역경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리 없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돌파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저녁에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성도님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주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순교자의 사명 그리스도의 신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통하여 결단하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담은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믿음이 없는 이 세대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쓴뿌리가 뽑아지게 하시고 우리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주의 위로와 주의 임재와 주의 성령의 큰 충만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회개되게 하시고 주여 새로운 마음으로 이 사순절에 우리의 삶이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우리의 옛자가 죽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삶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터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흡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 하나님 그 마음 그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변화되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성도님들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광고 말씀 공동체 소식 함께 나눕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패밀리 페이스 프로젝트 우리 가정신앙 프로젝트 7주간의 우리 여정을 함께 합니다. 특별히 매주 우리 가정 예배 하루 정하셔서 여러분들 또 가정에 예배 드리시고 또 우리 소그룹 모임 안에서도 또 여러분들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은 매주 목요일 날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요일이나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시간을 정하셔서 또 가정 예배 드리시고 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2월 풍찬 열기 찬양과 기도회 8시에 온라인과 현장에서 함께 드립니다. 또 이번 주 주일은 우리 3.1절 기념 주일로 함께 예배 드립니다. 또 이번 주일 우리 All of 선교 케어팩 2부 예배 후에 또 함께 우리 지역의 홈리스 이웃들을 위해서 또 함께 우리 케어팩 만들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공동체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욥기 강해 함께 나눕니다. 우리 욥기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다 피시고요. 우리 성경책 말씀 함께 우리 한 절씩 저 여러분 교독할까요? 한 절씩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닭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취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욥기 강해 말씀 함께 나누는데요.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 욥기 강해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파워포인트를 좀 눌러주시고요.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가 욥기 강해를 함께 나누는데요. 특별히 이제 올해 사순절은 여전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고 또 코로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때에 특별히 욥기의 말씀이 더 우리의 일상에 깊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좀 어려운 책이 어떤 책들이 있으신가요? 참 어려운 책이다. 아마 많은 책들 우리가 이제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도 좀 이렇게 잘 이해하지 못하면 어려운 책인데요. 저는 성경에서 이 욥기가 가장 어려운 책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욥기는 우리가 가장 인생에서 다루기 힘든 그런 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설교를 할 때에 참 이렇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이라는 부분은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고 또 경험하고서도 모든 사람의 고통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개인적인 그런 고통이 바로 이 고난의 문제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욥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욥기에 은혜가 있습니다고 할 때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 욥기를 읽다가 오히려 더 시험을 받거나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욥기가 위로가 될 수가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그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고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에 위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회복되었다고 해서 그 어려운 상처들 또 특별히 그런 삶 속의 고난들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참 욥기가 우리가 끝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욥기가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많은 경우에 끝을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죠. 끝을 안다면 우리가 기다리고 또 살아갈 수 있겠지만 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욥을 읽으면서 욥의 고난을 보면 나는 그보다는 더 고난 받지 않았다. 욥의 고난이 얼마나 큰가를 얘기하면 또 그것도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아주 작은 고난일지라도 모든 고통과 고난은 다 아픕니다. 다 힘든 겁니다. 여러분 새끼손가락에 가시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별거 아닌데 그 가시 하나 때문에 하루 종일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작은 고통이든 큰 고통이든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고통이든지 우리는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끝을 모르는 고난, 꼭 이 코로나19의 지난 1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시작했을 때 좀 금세 끝날 것 같고 또 이렇게 심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죠. 몇 달 안에 끝날 것처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나고 또 백신이 나왔지만 또 계속해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마스크를 계속 써야 되는 그러한 삶은 계속 이어져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보다 with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삶, 또 뭐 변이 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로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삶이 됩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도 한번 당해보면 그 다음은 잘 이렇게 대처할 수 있지만 처음 당하는 것이라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또 하나는 예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1년을 보면 아무것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게 없습니다. 육적인 것도 그렇지만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또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요. 또 교회도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지만 또 거리 두기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온라인 드리는 것이 감사하지만 오늘은 좀 인터넷이 이렇게 잘 되지 않아서 우리가 그래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이 감사하지만 이러한 익숙하지 않은 모습들에 참 예상치 않았던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고난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문제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도 다른 많은 주제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지만 고난의 문제는 참 이 지혜라는 것을 구하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것이라기보다 주관적이고 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것보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더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욥기를 성경에 포함시키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욥은 과연 어떤 책인가요? 여러분 욥기 다 읽어보셨죠? 아마 여러분 욥기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이번 우리 사순절에 욥기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읽으셨던 적이 있더라도 이 사순절 수요 강해를 통해서 또 욥기를 한 번 더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욥기의 주제, 욥기의 핵심적인 주제를 왜 의인은 고난은 받는가라는 것으로 우리는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길에서 우리는 이 욥기를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죠. 왜 의인은 고난을 받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 1장 1절도 욥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욥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이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악에서 떠난 사람,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적으로도 깨어있는 악에 떠난 자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2절부터 우리가 쭉 읽어가면 자녀의 축복도 누리고 물질의 축복도 누리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동방의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이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다면 정말 부러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사람,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사회적인 지위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 욥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인이다라고 하면 그 당대의 욥을 말하는 거죠. 욥. 근데 이러한 의인인 욥에게 이제 뭐가 찾아오죠?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벼락 맞은 거죠.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고난을 받으니 우리는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의인은 고난을 받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왜 고난을 받는가라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왜 예수를 믿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왜 고난을 받는가라는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행복하고 싶고 또 때로는 문제가 없고 또 신앙을 가져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에 그때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니,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하면, 교회 다니면 행복해야 되고 아무 문제도 없어야 되고, 또 사람과도 때로는 잘 이런 이 상처도 잘 회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인간관계도 그렇고 모든 문제에서 고난이 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의인은 고난을 받는가? 엄밀히 말하면 왜 나는 고난을 받는가라는 거죠. 왜 예수 믿는 나는 고난을 받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문제, 고난의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닌 걸 깨닫게 됩니다. 신방을 하거나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요, 때로는 저분은 참 고난이 없을 거다, 문제가 없을 거다, 저 가정은 참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분과 대화를 하고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쓴뿌리가 있고, 우리 쓴뿌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지만요, 쓴뿌리가 있고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분도, 권력과 명예가 있는 분도, 지극히 연세가 많으셔서 지혜롭게 보이는 분도, 평안해 보이고 자녀가 출세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혼자 밤에 누워서 까만 천장을 보고 있으면 다 자신의 문제에 외롭고 자신의 문제에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즉, 고난의 문제는 모든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만 고난받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이 고난의 문제라는 것에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즉, 의인은 왜 고난을 받는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욥은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될 주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사순절에 6주간 나누게 될 테지만요, 그렇다면 과연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죠. 그렇다면 참다운 의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자,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면 고난의 문제 가운데 참다운 의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즉, 의인도 고난을 받지만 고난을 통해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이 욥기의 주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기의 주제는 고난의 주제가 아니라 욥기의 문제, 욥기의 주제는 바로 의의 주제라는 거예요. 의란 무엇인가? 과연 성경이 말하는 의인, 성경이 말하는 의, 성경이 말하는 의롭게 된다는 게 무엇인가?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면 의인은 고난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성경은 의인도 고난을 받고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도 고난을 받는다면,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의란 무엇인가? 그것이 욥이 말하는 바로 의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우리 항상 제가 회개의 기도할 때 용서의 확신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3절에 뭐라고 시작을 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도 흠이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욥기에서 우리가 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 세상은 깨어져 있다는 거예요. 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 원죄, 깨어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은 다 이해를 하죠. 우리는 원죄, 또 우리의 깨어짐 때문에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우리 성경 이 테두리 또 교회의 테두리 밖으로 나가면, 우리의 믿음의 밖으로 나가면 누군가에게 당신 죄 졌죠? 그럼 뭐라 그러죠? 예.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발을 빼야 돼요. 무조건 부정을 해야 돼요. 왜요? 죄 지면 잡혀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말하는, 믿음 밖에서 말하는 죄는 어떤 내 행동의 죄고 범죄의 죄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속성이고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이 깨어짐과 상처 속에서, 왜곡된 자아 속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의 시작은 나는 완벽할 수 있어?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거 잘하면 내가 의롭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 성경적인 의의 시작은 우리는 모두 다 무엇이라고요? 누구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에 그 의로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다 고난받을 수 있고 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나도 지금 예수님을 믿지만 고난이라는 문제가 깨어짐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과 신앙이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오케이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때로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죠. 그럼 고난이 오고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욥기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의인은 바로 이 죄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우리들은, 이 의인은 어떻게 이 고난의 문제, 이 팬데믹과 같은 이 심각한 문제를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욥기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하루 만에 읽을 수 없는 거예요. 욥기는 인생을 통해서 읽어야 되고, 욥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살아감을 통해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지나면서 참 이 팬데믹이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줍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참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주는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이 참 우리에게는 참 1년간 고통의 순간이지만, 이 팬데믹 때문에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을 이제 팬데믹 이 바이러스도 종식되고 또 우리가 또 새로운 그러한 우리의 뉴노멀로 살아가겠지만, 그것을 단지 옛날로 돌아가는 그러한 뉴노멀 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무슨 시대를 살아야 돼요? 지저스 노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뉴스를 보면서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1년간의 팬데믹 이 동안에 이 사람들은 많이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또 많이 이렇게 우리가 참 이 바이러스에 참 우리가 어려워졌지만, 자연은 얼마나 많이 회복됐는지 몰라요. 이 물도 깨끗해지고요, 자연도 깨끗해지고, 많은 것들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게 되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광가 갖고 훼손하잖아요. 자연을 훼손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자연이 회복되고 많은 자연이 훼손됐던 것들이 다시 복구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도 이 특별히 1년간 특별히 저는 예배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년을 지나면서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이 신앙의 우리의 바닥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누군가 끌고 오지 않고서는, 누군가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초신자분들이 아니라 몇십 년 교회를 다니고 몇십 년 직분을 받고 했는데도 그냥 내 신앙의 바닥이 지금 다 난 거죠. 어떤 분들은 예배도 안 드릴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가기도 싫을 거예요.
이런 1년간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육적인 그러한 모습만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에도 우리가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욥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을 이제 우리가 6주 동안에 볼 텐데요. 욥도 1장과 42장의 모습이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6주간에 뭐 천천히 읽으셔도 괜찮지만 한 두세 번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제일 어려운 책이 때로는 제일 많이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았던 책 중에 하나가 욥기고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책 읽을 때 정말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고, 욥기를 읽을 때에도 특별히 1장과 42장의 욥의 변화를 보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출애굽기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지나가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도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 모습 같았거든요. 변화되어야 될 모습, 바뀌어져야 될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욥은 언제 쓰여졌는가, 욥이 언제 쓰여졌는가에 대한 신학적인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욥은 족장 시대, 특별히 아브라함의 시대, 창세기 시대에 쓰여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즉 욥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는 창조, 그리고 이 고난과 깨어짐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욥은 이 고난과 깨어짐의 의미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 깨어짐, 이 창조, 1장부터 2장의 창조 이후에 3장의 이 타락, 원죄가 오잖아요. 깨어짐이 오잖아요. 그 깨어짐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 이거 안 깨어졌으면 다 우리 어디에 있어요? 예.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누구예요? 예수님과. 예. 아멘. 예. 유행가 가사처럼 해서 죄송하지만 그게 여러분, 주는 나의 영원한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예. 그런데 그 원죄, 깨어짐의 그 문제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렇게 깨어짐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탓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저 여러분이 거기 있었다면 선악과 안 따먹을 자신 있으십니까? 지금도 매일 따먹고 계시잖아요. 매일 비판하고 매일 정죄하고 매일 변명하고 핑계하고 죄짓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나무를 바라보면서 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심령이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깨어짐과 고난의 문제가 창세기의 기원의 문제라면 이 욥기는 그 동시대에 고난과 깨어짐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고난과 깨어짐을 통해서 이제 그 기원을 통해서 죄를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어지고 하나님과 떠나가고, 가인은 하나님에게 죄를 짓고, 여러분 보세요, 원죄가 살인이 되고 살인이 바벨탑을 짓고 바벨탑이 또 다른 죄를 낳고 했던 그 역사적인 그러한 이 죄의 문제라면 욥기는 고난과 깨어짐 가운데 그 고난과 깨어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이 의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고난과 깨어짐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욥기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깨어짐 가운데도 하나님께 의로움을 지키며 나아가는 욥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에 참 좋은 욥은 우리에게 좋은 묵상을 해줍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아멘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좀 두렵죠. 여러분 만약에 다 가져가셨는데, 모든 걸 다 가져가셨는데 두렵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들, 가장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가져가신다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 욥기의 고백을 여러분 몇 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욥기를 전체적인 통독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건 단지 그냥 교리적인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뭐 공수래 공수고 뭐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뭐 하나님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욥에 대한, 그러니까 의인은 어떻게 고난과 깨어짐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 주제로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 끝까지 질문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끝까지 내 인생을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 대답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맘대로 하세요가 아니라 나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 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내 인생 거 가져갈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놓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포기한다면 내 인생은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뭐가 끝이에요? 돈 없으면 끝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돈 없으면 못 산다고 하시잖아요. 자존심 끝이잖아요. 그 자존심 건드리면 내 인생의 모든 게 끝이잖아요. 여러분, 건강 없으면 끝이잖아요. 내 인생에서 여러분 뭐 하나 없으면 불행하잖아요. 근데 욥은 다 가져가셨지만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아직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에 하나님 나를 놓지 마라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보게 되겠지만 욥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 아마 우리 모두도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응징신학입니다. 인과응보. 욥의 가장 큰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이 반대되는 게 뭐냐면요, 상식입니다. 상식.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욥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저주, 고난을 받는 건 뭐냐면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했다라는 것이고,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올 때가 있죠. 다 잘못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졌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때로는 여러분 베드로서에도 나오잖아요. 애매한 고난, 우리가 저질리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오는 핍박과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고 한국에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신앙의 핍박을 모릅니다. 솔직히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마음대로 올 수 있고 마음대로 이렇게 온라인 볼 수 있고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북한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동남아에 정말 핍박이 있는 나라, 중동에 핍박이 있는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핍박이 올지 몰라요. 이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는 이 세속적인 문화가 들어오는 이 시대에 핍박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면서 우리 감옥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그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럼 예수 믿지 말아야 돼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그래,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그럼 나 이제 더 이상 전도하지 말아야지, 더 이상 선교하지 말아야지, 더 이상 진리를 선포하지 말아야지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계속 보게 되겠지만 특별히 한 2, 3주 정도 우리가 이 지금 상식, 이 문화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의 말,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응징신학이에요. 무엇인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무엇인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이 고난을 받는 것이지 라는 거예요. 특별히 병의 문제. 여러분 예수님 요한복음에 병의 문제가 꼭 그의 죄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욥에게는 지금 저주, 병, 이러한 문제들이 바로 인과응보, 응징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갈 때에 크리스찬들도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고난을 받으면 정신 못 차립니다. 왜요? 난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됐지? 분명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인과응보, 응징신학, 이 응징신앙에 우리가 매여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더 나아가 우상적이고 이단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끝내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끝까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이제 이 고난을 견뎌나가기 시작합니다. 욥이라는 이름의 이 어원, 아카드어의 어원은 하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가라는 뜻이래요. 하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신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다른 이름은 핍박 당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핍박 당할 때에 하나님 하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가라는 것이죠. 저는 이 이름의 뜻을 읽으면서 저의 마음속에 딱 꽂힌 단어는 핍박을 받을 때나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라는 거예요. 하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즉 고난을 통해서 욥은 항상 자기 인생 속에서 축복을 받는 것만을 생각했는데 고난을 통해 이제 내가 믿는 하늘 아버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돼지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돼지라는 동물이 참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이 돼지는 평생 한 번도 하늘을 볼 수 없대요. 목이 두꺼워서요. 네, 평생 땅만 보고 살아갑니다. 절대 고개를 못 돌려요. 근데 인생에 딱 한 번 고개를 돌리는 적이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뒤집어질 때. 돼지를 뒤집으면 하늘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평생 우리의 신앙, 때로는 비신앙으로 살아가다가 어떠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 하늘 아버지가 계시구나. 아, 내 인생에 이 짧은 인생이 다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문제가 때로는 우리에게 정말 인생의 그런 본질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이 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요. 좀 욥의 이 전체적인 시작의 그런 강해로 말씀을 드립니다. 5장 11절을 보면요. 여기 이제 10절과 11절인데요. 11절을 보면 욥의 인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욥이 견디고 인내해서 마지막에 42장의 갑절의 축복을 받고 이 갑절의 하나님의 회복을 받아서 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경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10절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꼭 앞뒤를 읽으셔야 돼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욥을 누구로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에도요, 히브리서를 쭉 보면 이 에녹은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이제 설교할 때가 있겠지만요, 창세기 이제 강의할 때 이 에녹은요 무두셀라가 태어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두셀라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이잖아요. 969세. 무두셀라가 오래 산 이유가 있습니다.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홍수가 시작했습니다. 무두셀라의 이름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이름이에요. 에녹은 무두셀라가 태어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심판을 깨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평생 이제 하나님을 믿는 데부터 이 심판을 전하는 선지자로 살았다라고 전합니다. 욥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오늘 정의합니다. 그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고난과 바로 이 깨어짐 속에서 그는
의인은 이 고난과 깨어짐의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선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기의 고난과 깨어짐을 통해서 전한 예언자,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의는 단지 이러한 경건, 도덕, 어떤 윤리의 의가 아니라 그의 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전함으로 그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욥기 1장 8절 9절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인정해 주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거기까지만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의 의를 1절의 소개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의 행동이 아니죠.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그가 욥이 의롭게 살아가려고 했던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욥이라고 해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욥기 읽어보시면 여러분 그런 질문 하실 거예요. 욥도 불평했잖아요. 근데 의인이라고요? 네, 의인이에요. 왜요? 그는 그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포기하면 나는 끝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의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해요. 사탄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러분, 사탄이란 존재는 무엇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사탄은 참소하는 자라 그랬어요. 사탄은 항상 뭐예요? 우리를 고발해요. 넌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너 이거 잘못했잖아, 이거 잘못했잖아. 항상 뭐예요? 참소하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 참소하는 자들, 고소하는 자들, 거짓말하고요, 막 비방하고 막 정죄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 한 번에 걸리면요, 여러분 거기 한 번에 마음 빼앗기면요, 여러분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사탄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의로워, 나는 깨끗해. 그러면 빠져드는 거예요. 요거 잘못했잖아, 요거 잘못했잖아, 너 요거 없잖아, 너 가정이 요렇잖아, 너 인격 이렇잖아. 당연히 우린 다 쓴뿌리 갖고 상처가 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평안해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게 존경스러워 보이는 거죠. 다 우리 안에는요, 다 자기중심적이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의로울 수 있어요. 사탄이 이렇게 말해요. 까닭 없이 하나님 경외하리까? 까닭 없이. 다 주니까 하나님 경외하죠. 다 주니까 하나님 경외하죠. 네, 그래요,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감사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있었어요. 없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 더 좋은 적 많으시죠?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까 좋은 적 많으시죠? 없으면 다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있어요. 왜요? 인간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어이구 예쁘다. 그래, 내 자녀야. 하나님 보시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이지.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네가 고난과 어려움에 있을 때에도 나는 누구라고? 너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자비로 해주시고 우리에게 인자하신 건 뭐예요? 고난받을 때에 제발 나 오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좋을 때만 부모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고난과 역경에 있을 때에도 부모님은요, 끝까지 함께 하세요. 끝까지 함께 하세요. 병원에 신방 가보면 알아요. 부모님이요, 정말 부모의 사랑은요, 정말 부모의 사랑. 저도 부모이지만 우리 모두 부모이시고 또
우리 청년들 중에는 앞으로 부모 이제 될 청년들도 있고, 또 때로는 여러분 자녀가 없는 가정은 여러분 교회가 한 가족이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뭐예요? 부모의 사랑은요 정말 모든 걸 다 주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너 정말 의롭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예요? 그 욥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때문에 뭐예요? 그의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에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의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7절 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온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가 의인일 수 있는 것은 그가 원망하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그러한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도 그의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나님에게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의로 붙잡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이 땅의 고난과 깨어짐은 우리를 상처를 주고 우리를 낙심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생과 천국이 있기에 그 고난과 그 깨어짐과 상처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 사순절의 욥기를 함께 읽어나가고 함께 묵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지선 자매라고 아시죠? 화상을 온몸에 입고 정말 자기는 그냥 스탑사인에 신호등에 있었는데 술 취한 사람이 뒤로 와서 차를 교통사고 내고 불이 나서 정말 뜻하지 않은 고생으로, 그러한 사고로 화상을 당한 이지선 자매가요, 치료를 받는데 이 찬양을 했대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찬양을 고통 가운데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이런 찬양으로 부르잖아요. 근데 이지선 자매는 왜 이 찬양을 불렀냐 하면 주님 저를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찬양을 했대요. 그런데 이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그 마음에,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유는 너를 사용하시기 위함이다. 네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찬양이 이어집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그러면서 지선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에게 이런 사고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고난과 깨어짐이 당할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간증,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자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지선 자매는 나는 사고 당했다라고 하지 않고 사고를 만났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인생에 가장 어려운 순간을 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과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을 만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풋프린트, 발자국이라는 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삶의 순간들이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것, 자기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나의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자기의 인생에 펼쳐진 발자국을 보고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군요. 주님이 나와 함께 걸으셨군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모래 위의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으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자기의 인생의 어느 순간인가 봤더니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펐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항의하듯이 주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함께 동행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주님은 저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저를 혼자 걷게 하셨습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왜 주님은 저를 떠나셨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때 나의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내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그 환난과 고통을 지나는 그 순간에 나는 너를 업고 갔단다. 그 모래 위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참 견디기 힘든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나와 함께, 나는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사순절 욥의 의로움을 보시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만남으로 이 사순절에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깨어짐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명, 또 하나님의 위로로 승리하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기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한마디 한마디가 어려운 참 말씀이 욥기입니다. 주님,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지만 주님은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의인도 깨어짐과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나는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의롭게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피할 길, 내가 함께하는 그 길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 고난과 고통의 문제, 깨어짐과 상처의 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불신앙이,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해되지 않은 정말 믿음의 문제들이 풀리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특별히 욥기에 정말 말씀을 나누며 우리 주위에 고난과 깨어짐과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함께 찬양하신 이후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보드 소리 안 나네요. 네.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자.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우리 서로 한번 힘을 내세요. 위로하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